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일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염려와 고난 앞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승리하게 하소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찬양의 즐거움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이 가득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샘물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각 목장을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즐거움과 나눔의 감동이 있게 하소서. 특히 사람을 남기는 일에 귀한 정성 들이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목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샘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교육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 십자가를 외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과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게 하소서. 돕는 손길이 많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모든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 어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사 다시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헌신적이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소서. 함께 돕는 가족들을 위로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과정들을 잘 견디도록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13일 새벽기도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지난주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 대승을 거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개선하는 아브라함에게 두 왕이 찾아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 왕은 소돔 왕과 살레맘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두 왕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다 분명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두 왕의 만남을 통해 아브라함이 깨닫고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되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주제라는 말은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17절을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 부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통쾌한 말씀인데요. 쳐 부수었다.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318명이라고 하는 적은 수의 군사를 가지고 5나라 연합군을 격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그 분위기가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대화 중에 유독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가 나올 것입니다.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표현은 누군가를 극진히 높일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이 표현을 개선한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은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에 대적들을 붙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천지의 주제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했고 또한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가 자신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승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은 바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지존자, 지극히 높으시고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분, 그리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멜기세덱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풀어보면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즉 성경이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2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개선하는 길에 또 다른 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왕은 바로 소돔 왕이었는데요. 소돔 왕은 승전하여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 말은 내가 승리한 승리이니 이 전쟁의 전리품은 아브라함 네가 다 가져가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승리한 장수에게 걸맞는 대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소돔 왕의 말에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2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게 됩니다. 무엇을 더 덧붙입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붙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알려준 하나님의 이름에 여호와라는 수식어를 덧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과 언약을 맺으시고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제 아무리 천지의 주제라 할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의미한 이야기일 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일러주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에 대적을 붙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 계시거나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무한한 권세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적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취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받고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20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 것은 자기 소유의 처음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0분의 1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소돔 왕에게 했던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전쟁의 승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리품을 취하지 않은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통해 어떤 전리품보다 더 값지고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된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함께, 우리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도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브라함이 믿고 삶으로 고백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